하나의 계절을 마무리하고 하나의 계절을 맞으면서 챙기면 좋을 빛나는 마음의 양식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에 오늘 챙길 마음의 양식 품에 안고 오신 오늘의 북셰프입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채칠리아 수녀입니다. 네, 드디어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사실 여름이 끝난 느낌은 아닙니다. 더워요. 심적으로. 예. 심적으로. 느낌상 뭔가 추석인 10월까지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뭐 아침 저녁으로 조금 공기는 바뀐 감은 있지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단은 심적으로 저는 가을을 이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끝났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여름에 특별히 저는 그 교리책하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교리책이요? 물론, 네. 오. 지금도 그 교리책하고 씨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 모 본당에서 저희 동기 수녀하고 함께 견진교리 수업을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졸업하고 너무 오래간만에 교리서들을 다 끌어안고 정말 꼼꼼하게 시험 볼 때보다 더 꼼꼼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 준비를 할 때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새롭게 다시 다가오고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옛날에 저 교리 받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뭐 그렇게 여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뭐 강의 회합실에서 하시나요? 성전에서 하시나요? 성전에서 합니다. 제가 고1 때 받았어요. 네. 그리고 대성전이었고 맨 뒤에 앉아 있었고 항상 잤습니다. 정상입니다. 고등학생은 그게 맞습니다. 되게 반성되네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견진교리인데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침 흘리면서 잤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침을 흘리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자는 것까지는 저도 뭐 굳이 뭐 얼마나 피곤하겠니 이러면서 저희가 또 수업 시간이 저녁 8시예요. 그래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도 나 교리 때 어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수녀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맞아요. 그때는 뭐 대부분 고등학생 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신설분당이어가지고 딱 부지만 사놓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생각나고 신부님 진짜 열심히 하셨겠지만 숙제로 마르코복음 필사해오기 뭐 한 달 동안 매일 미사 나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확히 딱 그 3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본당에서 제가 뵙는 분들도 본당 가서 저녁 8시에 모여서 졸다 왔어만 기억하실까 봐 조금 긴장이 되긴 해요. 안 그러시겠죠? 갑자기 한숨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미안합니다. 교리라는 게 재미있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 뭔가 공부로 다가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사실 어떤 이론도 실전보다 재미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격증 같은 거 딸 때도 사실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가 더 재미있잖아요. 근데 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자고 이 교리를 공부하고 또 세례를 받고 견지를 받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요때 요 아주 작은 고통만 잘 견딘다면 내 삶에서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훨씬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창들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이론들이 당연히 재미없을 수 있고 재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는 것이 맞지만 또 그 재미를 찾으려면 이 잠깐의 살짝의 고통을 견디는 것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제 수업이 재미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녀님 재밌게 하실 거면서 뭐 아까 말했다시피 여름이 끝난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어떻든 버티고 나면은 가을에 과일을 만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기쁨으로 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황금빛 들녘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길 그리고 완주해서 은총의 견진 성사도 받으시길 빌며 자 오늘 책 만나야죠. 오늘 2권입니다. 뭐부터 볼까요? 내일부터 순교자성월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성월을 맞아서 순교사와 다룬 소설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신유년의 핀 꽃이고요. 그리고 또
9월 7일 시성식을 앞둔 성인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사실 조금 많이 미뤄지시긴 했죠.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만화책 이렇게 2권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만화책이죠. 네. 미리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잘 읽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9월 7일. 그때 그렇습니다. 시성식이 있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이 성인의 성상이 세워집니다. 오. 예, 저희도 의미가 아주 의미 있게, 깊어요. 예, 네. 생각하는 그 MG 네. 성인이기도 하고 또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과 교황 레오 14세 선출로 인해 뒤로 미뤄진 이 시성식도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는 거에 더해 다음 주는 아예 카를로 아쿠티스 특집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좋네요. 의미 있네요. 형제 출판사죠. 생활성서사에서도 이 책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 번역하신 신부님과 전화 연결로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2권 만나는데 일단은 신유박해로 먼저 가야겠죠. 신유년의 핀꽃입니다. 이게 누가 쓰신 건지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책은 지난 2023년 출판된 소설 광합 이벽을 쓰셨던 황보윤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오, 황보윤 작가님. 네. 연달아 순교 소설을 쓰신 거네요. 자, 이 책 커버를 보면 붉은색입니다. 근데 커다란 하얀 글씨가 눈에 들어오고 표지기퉁이에 작은 글씨로 이존창과 주문모, 신유박해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정말 시대를 정확히 아시겠죠. 하지만 잠깐 상식 차원에서 요 신유년 이전까지 한국 교회 역사 살짝 훑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래요. 언제부터 해볼까요? 1784년 어떠십니까? 1784년. 네. 예. 1784년은 그 조선인 최초로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온 해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북경에 도착해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평화방송 근처죠. 수표교면. 예, 네, 가끔 요 근처에. 산책 갑니다. 네. 예. 의미 깊은 장소예요. 거기에 있던 이벽 성인의 집에서 김범우, 이존창, 최인길, 추창현 이런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거의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학문적인 차원에서 조금 다뤄지고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이 이승훈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신앙의 공동체들이 싹트게 되고 이제 그 몸집을 키워가게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야기를 소설로 그린 게 23년도의 책 광암 이벽이었고요. 그다음 1784년부터 제가 조금 전에 세례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가 평신도들이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성체 미사, 성체 성사, 또 고해 성사 이런 집전을 대신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모셔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94년에 주문모 신부님, 중국인이셨던 주문모 신부님의 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자들이 정말 더 많이 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가 조금씩 정돈이 되었지만 그렇게 세력을 넓혀가고 또 백성들 안에서 제사나 이런 것들 작은 갈등들이 생기면서 국가가 조금 위협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박해도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작은 박해들은 있었지만 이 첫 번째 전국적인 박해가 1808년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유년이었고요. 그 박해를 신유박해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그린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신유년의 핀 꽃입니다. 저는 교황 프란치스코를 다시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시복식을 광화문에서 주례하셨고 그렇게 복자가 된 분 중에 수녀님 말씀하신 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124분의 삶과 영성을 공교롭게도 제가 여기 TV 프로그램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등등 이존창 황사영, 강완수 골롬바, 또 최인길, 최창현 이런 분들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첫 장을 보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이존창, 황사영, 강완숙,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이분 호남의 사도죠. 또 정약종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신유년, 신유박해하고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책 내용을 이렇게 조금
대충 살펴보면 이 소설은 크게 7개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각 장이 주문모 신부님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뭐 할머니도 됐다가 고모도 됐다가 고모부도 됐다가 뭐 친구도 만나고 뭐 되게 여러 사람인데요. 편지글을 통해서 당시 주문모 신부님과 조선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 7개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는 할머니에게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물론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지라고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그런 상상의 편지이긴 하지만 멀리 할머니 품을 떠난 손자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또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마음도 잘 담겨 있고요. 그 편지에 이어서 이제 내포지방에서의 박해 이야기들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네, 저 한 2주 전에 내포 지역에 갔어요. 네. 안면도 여행을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는 길에 네. 여기 하고 여기 김대건 신부님 뭐 등등등 해미 막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맞아요. 여기 맞아 내포였어 하면서 아이랑 같이 태안 쪽에서 맞습니다. 내포가 그 말씀하신 대로 대전교구 소속의 그 지역이잖아요. 머물다 왔는데 그곳 좋죠. 어느 곳인지 직접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내포는 보통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게 아실 텐데요. 특히 해미읍성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홍성, 당진, 솔매, 아산, 공세리, 또 천안, 성거산, 예산, 대흥, 봉수산 순교성지, 신리, 갈매못 정말 어디를 가도 순교자들의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땅이 없을 곳 그곳이 바로 그 지금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내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산 공세리 성당에서 서산 해미 성지까지 한 16km 정도 되는 그 내포 순례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가장 최근에 내포를 갔던 게 작년이었는데 신리 성지를 다녀왔었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너무 예쁜 공원 같고 잘 가꿔진 게 정말 아름답고 펼쳐진 벼들이 예쁘고 이랬는데 그 아름다움 밑에 깔려있는 그 순교자들의 고통과 지켜내야만 했던 그 신앙과 이런 것들이 조금 처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땅을 밟아보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기분 새록새록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래요. 내포 지방에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런데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던 이존창 루도비코 이분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존창 루도비코가 주로 활동을 했고 또 주로 배교를 했고 다시 회두를 했던 그 역사의 이야기가 그 땅에 고스란히 녹아 있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분의 삶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신윤원의 핀 꽃 이 책 안에도 그분의 배교 이야기가 좀 감추지 않고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또 이존창 루도비코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공이지 싶었습니다. 저도 읽기 전까지는. 근데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언급도 되고 등장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신부님 편지로 인물에 대한 설명, 또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또 이존창의 배교와 회두가 반복이 되면서 그 인물에 대한 불신과 또 공감도 이렇게 반복되고 교차되지만 더 많이 이렇게 몰입해서 보게 됐던 거는 각기 다른 고을에서 각기 다른 상황에 한결같은 신앙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주님께 봉헌했던 그 공동체의 이야기, 그 각 신자들 각 교우들의 그 가난과 고통과 또 사랑과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주인공 하나에게 이야기가 몰입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활력 이런 것들이 책에서 많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옛날식 한자 표기가 써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란치스코는 방직어라고 했었고 예수는 야소라고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 저 소설책 읽으면서 처음 봤던 표현들 되게 많은데요. 지기님 세례명이? 야고보죠. 야고보는 그때 말로 뭐랄게요. 야고보를 아각백이라고 불렀답니다. 예? 아각백이요? 되게 희한하죠.
근데 주문모 신부님 주문모 여고 보잖아요. 예. 주문모 아각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응 기억 비음만 똑같네요. 뭐라도 있군요.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처음 발견했습니다. 아, 뭐라도 통하는 게 있네요. 아각백님. 예, 아각백. 예. 너무 희한한 이름이죠. 희한합니다, 그리고 진짜. 갈바리아를 가이와략이라고 불렀대요. 이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렇죠. 읽기도 힘들어요. 가이와략? 가이와략. 아유.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아, 요즘 신앙이라 내가 정말 다행이다. 이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감흥됐을까. 근데 그때 성인들 이름 보면 착착착착 뭐 이런 거. 성인들 이름 보면 체칠리아였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예. 또 뭐 루도비코도 류사라고 하는데 맞아요. 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네요. 그랬군요. 공감하기 참 어려운 말들인 것 같아요. 이게 시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 하나의 믿음이 이어졌다는 거, 뭐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예, 신유박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첫 번째 박해인 건데 내포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박해가 있었고 뭐 그것도 좀 다루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이 책 앞쪽에서는 내포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다가요.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교촌을 형성하고 또 그 교우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제목이 바우베기거든요. 바우베기. 네. 조금 낯선 이름이실 수 있는데요. 이 바우베기가 한국 최초 순교자 그 윤지충 바오로 성인의 무덤이 발견된 곳입니다. 전주 초남이 성지 가까이 있는데요. 이게 무려 2021년에 정말 기적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저도 여기를 가보진 못했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이제 발굴 중이고요. 올 가을에 제가 역사적으로 이 바오베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3장 이후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오베기에 가을에 가신다고요? 네, 갑니다. 벌써 약간 설레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서원 연차수별로 이렇게 쇄신 기간을 좀 가져요. 이제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수대 정신을 어떻게 더 살아갈 거고 이제 이런 기간을 좀 피정비슷하게 갔는데 올 가을에 제가 저희 동기들하고 3주간 그런 쇄신 모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일정이 하나가 성지순례를 넣어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초 성인의 발자취는 따라야 하지 않겠니? 이러면서 바오베기를 잠깐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이 순교지로 순례 가는 의미도 있고 또 쇄신의 의미도 있고 동기들과 만나는 기쁨도 있고 그렇게 가을에 만나시겠네요. 그래서 윤건의 가을에 만나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 듣죠, 수연님. 정말 연결은 정말 최고십니다. 함께 들을게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해운대 밤바람 불어오네요. 파도 거품 속에 담긴 네 모습 5, 6도 넘어 지난 여름에 처음 너를 느꼈죠. 아직도 두 눈이 너를 기억해. 아득하게 빛이 났던 네 눈빛 닮아지 넘어 우리 만나면 파도 거품 맥주 한 잔 너와 단둘이 우린 다시 또 걸어가고 있죠. 그대와 가을에 만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해운대 별빛이 내려오네요.
윤건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을에 만나 들었고요. 가을을 기다리며 여름의 어떤 끝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8월 마지막 날 2주의 책, 오늘 북셰프인 성바오르 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우선 신유년의 핀꽃 만나고 있습니다. 얘기 이어가 보죠. 신유박해 당시 순교자들이 받아야 했을 고통을 헤아려 보게 된다. 뭐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보통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고 그걸 어떻게 버텼고 또 신앙이 얼마나 신비롭고 이렇게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새로웠던 건 단순히 그렇게 고통을 받아 아는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이 체험해야만 했던 그 박해의 아픔 이런 게 정말 그냥 절절한 고통만으로 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보통 순교 소설이라고 하면 그 순교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외면하게 되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네,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그 박해자들의 이렇게 시선을 좀 두고 많이 봤어서 그게 참 힘들었는데요. 이 책은 오히려 순교자들이 지키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프게 읽히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 보자면 피난길 모두가 소설의 배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포에서 바우베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좀 올라옵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 베론이 등장을 해요. 베론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너무 아름다운 거기 곳인데 고속버스 엄청 많거든요. 전국에서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는 사실 베론을 한 20년, 25년쯤 전에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베론이 그렇게 아름다워진 걸 항상 말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가끔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듣고 사진 보고 이러면 단풍도 너무 예쁘고 호수도 너무 예쁘고 되게 잘 해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서 조금 더 순교자들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을 받아들였을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베론에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신유년의 핀꽃의 일부를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처음 배교한 것은 영혼이 매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부서질 지경에 이르자 영혼이 입술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윤지충의 죽음이 허무해서입니다. 지충은 잡힌 지 20여일 만에 처형되었습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헛되이 죽음을 맞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배교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천주를 부정하고 살아났기에 아무 때 잡히더라도 신자임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기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굳은 신앙은커녕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제 곁에는 천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주를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2주의 책으로 우선 길게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신유년의 핀꽃 중에 147쪽의 내용, 오늘 북셰프인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고 이 부분 고른 이유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앞서서도 책이 저에게 공감을 주었던 내용이 이 배교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이 글이 정말 3차례나 교회를 배신했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배신했던 이 루도비코의 마음 너무너무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정말 매가 너무 무서웠을 거고 또 아무
의미 없이 내 목숨 내어놓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야 우리 박해시대 안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니. 우리는 소문이 돌자마자 밖에 소문이 돌자마자 저는 배교입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 힘이 아니다. 늘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 힘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느님의 손길, 저는 이것도 이 루도비코의 고백에서 정말 많이 느껴졌었고 또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까지 작가가 이 배교와 회두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이해도 되고 약간은 가엾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배교입니다. 같이 가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약간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근데 진짜 이럴 거라 저도 맞으면 아플 거고 네. 뭐 허무할 거고 그래서 결국 3번 그리고 4번 막 계속 배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주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야겠다. 회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배교에서 그만두었다면 영원히 하느님의 자비 또 내 영혼의 어떤 보살핌 영원히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섬이 가능한 우리들이고 그 돌아섬을 늘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정말 농담처럼 전 배교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조차도 그분이 그냥 웃어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교 정신도 잘 본받고 또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며 그렇게 살았던 소년의 이야기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카를로 아쿠티스. 예, 이 책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성상으로 세우는 이유도 있고요. 이 성인의 유해를 모시는 곳 아직은 시성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뭐 지금은 복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곧 시성될 이분의 유해를 모신 곳이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라고요. 네, 사실 저도 그거를 뉴스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 초에 그 안동에 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파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변에 이제 새벽 미사가 잘 없어요. 교구 자체로. 그래서 안동에 가면 교구청에 가서 이제 매일 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갔을 땐 아직 유해를 모셔놓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서 그 작은 교구청 성당 안에 성인의 유해가 모여져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마음 반, 반가운 마음 반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 아쿠티스 별명이 디지털 사도 또 하느님의 인플루언서거든요. 네. 혹시나 그래서 여기에도 그 상이 세워지진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네.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디지털 사도이기도 하고요.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라는 별명도 있고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곧 성인품에 오르게 될 카를로 아쿠티스는 1991년 런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2006년에 겨우 15 나이에 백혈병으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성체 신심, 성모 신심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 또 성모님 발현 이런 것들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애썼던 젊은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주보성인이라는 그 이름 조금 욕심이 나는 호칭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을 하는 수도회잖아요. 그리고 저희 설립자였던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의 영향을 이 카를로 아쿠티스가 받았다고도 전해져요. 그래서 인터넷 선교를 이렇게 꿈꾸고 또 실현했다고도 전해졌는데 약간 인간적으로 약간 배 아팠습니다. 아, 그런가요? 같이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아쿠티스 먼저 가시네. 저희 신부님 아직 복자시거든요. 그렇죠.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 복자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알베리온의 그러니까 아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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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리온의 신부님의 시성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카를로 아쿠티스는 다음 주까지 저희가 특집으로 만날 거라 좀 더 간단하게 뭐 신앙을 돌봐준 사람 또 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책을 보면서 이 성인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었겠구나 싶어요. 정말 아주 어릴 때 4살 무렵부터 벌써 이 교회에 대한 질문들,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했었고 어머니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신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본당 신부님이 이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 엄마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권하셨고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셨고요. 또 아이의 질문에 아버지가 버벅대면 어떻게 아버지 조금 민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냉담을 풀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우와.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는 언제든지 그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준비 그리고 또 직접 만들어서 아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정말 돌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신앙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터전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녀의 신앙은 아이의 자유에 맡기겠어요 라는 말 아직도 하시나요? 근데 그거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려면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기적들 있었다고 거였어요. 하나요? 첫 번째 기적은 희귀성 췌장 질환을 앓고 있던 브라질 소년이 치유됐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코스타리카 출신 한 소녀가 이탈리아에서 크게 머리를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아하. 그 어머니가 아쿠티스 무덤에서 그 딸의 쾌유를 빌면서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야, 기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카를로 아쿠티스의 관을 열었을 때 근데 전혀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그 시신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도 하느님께서 그 카를로 아쿠티스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2006년에 선종을 했는데 2020년에 네. 관을 열었다라는 거. 오, 그렇군요. 그래요.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성체성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거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아쿠티스의 이야기죠. 근데 자 고속도로를 가시려면 내비 잘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하늘나라로 가는 이 고속도로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교리책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순교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남은 그 소설책 그리고 성인의 이야기가 담긴 이 아쿠티스 만화책 모두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낭만적인 신앙의 고속도로를 달리길 바라며 고속도로 로망스 준비했습니다. 예. 카를로 아쿠티스는 저희가 좀 짧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특집으로 만날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라는 책으로 또 특집으로 함께 할 테니까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순교자 성월을 앞두고 신유년의 핀 꽃 그리고 카를로 아쿠티스 만화책 만났습니다. 자, 시간상 바로 또 가을에 만나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북셰프와 인사를 해야겠네요. 성 바오로딸 수도회 이지연 체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어디쯤 만날 우리 사이
언제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